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와 또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고 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를지는 모르나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편과 또 처지를 다 아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음 한켠에 둔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고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도와줄까? 언제 복을 줄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해로운 것은 아니라도 필요할 때 주려고 기회를 보는 겁니다. 이 적당한 때만 되면, 적당한 기회가 되면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때를 얻을 때, 그 기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섬기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물질적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사역에 협력하고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었으면 무슨 일을 당하건 관계도 안 했을 것인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협력하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감옥에 갇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생각하시고 있는 바를 행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 기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때를 언제로 삼으시는가? 우리에게서 순종과 거룩한 행실이 나올 때면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셨던 것을 복으로 주시고 도리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방패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 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셨는데 기회를 지금 찾고 있지 못한다. 우리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가지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는 생각, 또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만 인정을 해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수소로 복을 주시는가? 이 믿음에 따라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을 따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자부터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론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주는 대상이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누구에게 먼저 내려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그릇을 먼저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과 삶이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삶이 비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지구한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또 다른 걸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복으로 주실 만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며 거룩한 행실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빈 그릇은 믿음 있는 자부터 채워지는 것을 알아서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면 더 큰 믿음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